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봉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도 방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꽤 심각하게 그리고 꽤 흥미롭게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욕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걔는 강혁욱에게 문제 아이들은 오은영 박사에게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 오은영 박사의 이름값은 지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흥미로워서 이 오은영 박사를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한 후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한 후기가 이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문제 아동을 둔 그 부모가 이런 상담을 사실 받으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오은영 박사를 TV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친구 5명과 남편, 그리고 남편의 회사 동료 3명, 게다가 친정의 가족들을 동원해서까지 약 200통이 넘는 예약 상담 및 전화를 해서 어찌저찌 겨우겨우 오은영 박사의 1:1 자녀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 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그 하루에 무려 81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이 부모는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81만 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남편, 심지어 그 남편의 회사 동료까지 자기 가족과 친정 모두를 동원해서 200통 가량의 예약 상담을 해야 겨우 오은영 박사를 1:1로 만날 수 있을 정도라니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 속에 문제 아동이라는 판단 아래에 어찌 보면 부모가 손을 놓아서 그 부모가 전혀 내 손에 벗어나서 도저히 전문가의 도움을 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가정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조금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시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 아동을 심층 관찰하여 오은영 박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아동을 제보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모죠. 그러면 약간 문제 아동 자체에게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비춰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의 90% 이상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 아동의 문제를 발달시킨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상당 부분 그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중에 부모가 잘못한 이유
실수한 이유 중 상당 부분으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너무 무분별하게 자녀를 방치해버리는 문제, 그리고 그 반대입니다. 너무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려는 것, 통제하려는 것으로부터 오는 원인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즐겨 보는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역인 인물이 첼리스트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도 첼리스트였는데 그 부모가 못다 이룬 그 정상에서의 첼리스트의 그 부족한 꿈이 집착이 되어서 자기 딸에게 과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작 그 딸은 첼로를 켜는 것이, 연주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트라우마까지 오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그 인생의 주인공은 사실 본인이죠. 이 부분이 심리학에서도 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듯 주인이 누군지 어떤 것인지에 관한 그 소유욕을 품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으로 봤을 때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에 관한 것을 욥의 고백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그 부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욥기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묵상의 본문이기도 한 그 욥기의 첫 출발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특히 이렇게 거의 흠이 없다시피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많이 없습니다. 손에 꼽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 이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은 더더욱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신지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욥을 테스트할 것을 제시합니다. 사실 허락받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테스트를 합니다. 저렇게 잘 되고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당신을 잘 섬기는 것이 않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 그것을 치시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앞으로 펼쳐질 일련의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참 사탄답게 교만한 모습이죠.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볼 것은 이때 사탄은 한 가지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가진 것들이 없어진다면 틀림없이 당신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몸을 건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 이 테스트는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첫 테스트의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탄의 일단은 그 테스트의 허락을 받고 흔들어 보려는 그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잔인하며 상당히 고통을 증대시키며 그 모든 것을 앗아감의 극단적인 효과까지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의 어려움, 단 한 가지의 시련, 걸림돌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심지어는 정죄하며 포기하며 원망할 것들을 찾습니다. 정확히 이 첫째 재앙은, 오늘의 시작의 이 재앙의 테스트는 한 가지의 재앙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그 재앙 아래 사실 네 가지의 복합적이고 단계적인 고난의 앗아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맞이 아들이 욥의 집에 욥의 자녀가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난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먹으면 마실 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평안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화합일 것이고 맞이 아들의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되게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는 즐거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사환이 욥에게 가죠. 사환이 무슨 말을 뜻합니까? 신부는 꿈입니다. 근데 상당히 급해 보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갑자기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는 그 평안함 속에 스바 사람이 들이닥칩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빼앗고 심지어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렸다. 나만 홀로 피해서 이렇게 주인한테 보고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것도 엄청 큰 건이죠. 지금이지만 그 당시에 그 짐승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 수로, 그 규모로, 어림짐작으로 이 사람의 재산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즉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 또한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므로 인적 재산이죠. 그것들 모두가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평안함 속에 갑자기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실 어떤 반응을 할 시간이 없이 바로 그 두 번째 아사감이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보고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환 심부름꾼이 욥에게 다급히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만 홀로 피해서 이렇게 주인께 말하러 왔다라고 보고합니다.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연속되는 고난이죠. 또 재산과 인적 재산 모두를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전에 있었던 것은 아무리 갑작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100번, 1000번 생각해서는 상식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에 의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형상 앞에 이 사환 또한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사환이 와서 또 다급히 또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다. 또 나만 살아서 피해서 이렇게 와서 보고드립니다. 또 재산과 인적 재산을 또 잊어버립니다. 정말 하나하나씩 한 분야 한 분야의 모든 것들이 그것도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근데 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마지막 네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아사감이 욥에게 찾아오죠. 또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사환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다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집 모퉁이를 쳐서 그 청년들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저만 피해서 이렇게 주인한테 왔다 라고 보고하죠. 이 욥의 자식들이 한 곳에서, 그것도 어떤 세력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오는 그 큰 바람에 의해 또 이상한 일이라 생각될 수 있는 그 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욥은 자식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 가지의 재앙을 듣는 와중에 조금 더 큰 재앙을 듣게 됩니다. 또 그것을 듣기 전에 반응할 새 없이 또 다른 같은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것을 추스를 여유가 없이 제일 큰 아픔의 재앙을 듣게 됩니다. 이 연속적인 이 네 가지의 아사감에 있어서 20절에 이르기까지 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속도감의 잔인하리만큼 무서운 아사감의 속도에 사실 정신 차릴래야 정신 차릴 수조차 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여유가 욥에겐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조차 없이 이 네 가지의 아사감을 추스를 수 없이 두 귀로 전해 들은 이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이 잔인하리만큼 무자비한 테스트를 제안한 사탄은, 이 장면을, 이 시나리오를 쓴 사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마 내 예상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한순간 잃게 된 저 사람은 내가 그토록 믿고 있던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며 원망하며 욕하며 분명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속으로 됐다 웃음 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니 감당이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 연속적인 이 네 번의 재앙 가운데서 오늘 본문 욥의 첫 등장을 하고 처음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자기 자식이 한 번에 죽는 일을 겪고 한순간에 자기를 제한 모든 것이 앗아간 이 현장 가운데 욥의 첫 반응은 엎드려 예배했다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찌 보면 광신도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인간이며 한계가 있는 똑같은 하나님 아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예배하지만 동시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조차 정도의 괴로운 상태입니다. 방금 봉독한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예배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욥은 지금 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머리털을 밀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몸적인 반응을 해야 그 고통이 잊어지는 것, 아니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그 고통을 정통으로 맞고 온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수없는 연속적인 아사감 속에 비통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 아사감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는 목적 앞에 테스트했건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이제 되었구나 싶었겠지만 더 오히려 절박하게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상태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21절의 하반절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사탄이 1차전에서 패배했다는 선언을 함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테스트를 함으로써 사실 사탄이 얻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이 마지막 이 욥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영적인 행위가 옳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자처럼 잘 나가고 종들과 짐승들을 많이 거느리게 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잘 살고 평안 가운데 있었던 간에, 그리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가지의 연속적인 아사감에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간에 모든 그 자체, 그 벌어진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현생,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에 걸쳐서 지금까지 욥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자체로 인해 찬송 받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욥이기에 바로 앞전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심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고백 또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든 간에 잘 되건 간에 같은 상황에 있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내 일이 아닌 어떤 눈에 벌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심의 권한 또한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저려면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는 교만함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높이게 되었습니다. 한 찬양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찬양이 우리가 좋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와닿고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아마 성도님께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저에게 있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이 맷 레드먼이라는 되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오늘 욥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이 맷 레드먼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 가사를 썼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권고입니다. 저 역시도 수없이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이 욥의 고백 앞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괜찮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슬프고 힘들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 슬픔과 괴로움 앞에 잠식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 자체를 이미 보시고 계신 주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자체가 높임 받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 자체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걸쳐서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심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산충신의 예배자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 또한, 걷어가시는 것 또한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산충신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